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니 행복선언이 결코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행복, 그분의 사랑을 맛보니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진 무한함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 그것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행복선언을 그리스도의 신분증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신분증 받기가 참 힘들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행복을 맛보고 또 갈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참 행복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행복을 경험해본 이들의 공통점, 그것은 자신들이 끝없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아주 빠르게 느끼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받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신분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 하느님의 사랑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 당신의 사랑을 무한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선언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자 노력해 봅시다. 행복선언이 나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여겨진다면 우선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봅시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 그분이 베푸시는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고민하는 순간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 밥을 먹기 전으로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거나 마치며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또 그 도움에 감사할 때,
하루를 끝마치며 그분과 함께 나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무언가를 취하고자 욕심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뜻이고 이 세상에서 끝없는 여정의 형태를 취하기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 행복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받고 감사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는 바룩서의 말처럼 참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